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으며 삶의 방향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제가 보는 성경 209쪽 정도 됩니다. 신약 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합독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같이 한번 해봅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아멘. 좌우 앞뒤로도 무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행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해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둥 괜찮다가 꼭 찬양 그렇게 시작하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꺼져버렸다가 또 올라오니까 또 켜져서 조금 아쉬움이 있죠? 아멘. 아쉬움이 좀 있는데 한 주간 오늘 부르지 못한 또 찬양 주중에 열심히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제 13장을 들어가는데 이쯤에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두 달 낙은 두 부분은 이미 12장까지 배웠어요. 자,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 성령 받고 이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 중심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7장.
첫 번째 단락. 그리고 8장부터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핍박이 대단했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심지어는 이방 지역인 안디옥까지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중요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의 안디옥에서 대상이 누군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8장부터 12장이에요. 대상은 다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자, 그런데 이제 13장으로 들어와서는 대상과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들. 자, 그래서 오늘 13장을 기점으로 지역과 또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리합니다. 13장이 기점이에요. 그래서 13장을 기점으로 사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완전히 안디옥으로 바뀌고요. 12장까지는 사도들이 나와요. 베드로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등등 예수님의 12 제자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사도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12명의 제자, 이 사도는 나오지 않고 이제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선지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러고 보니까 잘 보세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단어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충만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변화라는 단어고, 세 번째가 확장이라는 단어. 자, 이 세 단어는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 충만하니까 두 번째 뭐 합니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변화되니 이제는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오늘 13장은 바로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크게 세 가지 함께 살펴보고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 넘치는 교회였어요. 1절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거기 선지자 교사들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중심에서 이제는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대개 이방인들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는데, 참고로 여기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목회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근데 당시에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여기 선지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나오죠. 교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을 가르쳐요. 신학자. 조금 달라요. 물론 목회자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가능해요.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좀 구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선지자였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신학자, 교사,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봅니다. 안디옥 교회를 대표했던 이 설교자, 신학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1절을 보니까 5명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잠시 좀 간략간략 소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바나바는 별명이고 본명은 뭐였을까요? 본명은 요셉이죠. 요셉이 본명이 레위 지파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가 위로와 구제를 잘하니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11장에서 보니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 그죠?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바나바. 자,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기 니게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니그로라고 하죠. 흑인이었던 사람이 시므온.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고 보니 이 시므온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드러나지 않게 충성했던 그 사람이 시므온. 세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많이들 단정을 아예 져요. 구레네 사람 시므온.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지쳐서 올라갈 수 없을 때 군병들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요. 자의적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워져요.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를 보면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요. 이 한 만남이 그의 가정 전체를 새롭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복잡하죠.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앞에 12장에서 헤롯 안디바라고 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분봉왕 헤롯. 근데 젖동생이 뭡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 유모들이 있었어요, 집안마다. 그래서 유모들이 여러 아기들에게 젖을 주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 안디바와 마나에는 어릴 적에 한 유모의 젖을 나눠 먹었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젖을 나눠 먹었으니 얼마나 둘이 가까운, 같은 유모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했으니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성장 과정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나에는 헤롯의 측근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니 이후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사울. 잘 알죠?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죽였던 폭행자, 핍박자, 해방자. 5명이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점점 수적으로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5명이 그 교회의 리더. 다시 한번 보세요. 면면이 어떻습니까? 사실 바나바를 제외하고는 자경 미달 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출신, 배경, 이전의 여러 경력들 제각각. 그래서 오늘 이 명단들을 보면 이거 정말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과거의 전적들을 가졌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각각인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붙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진행해 가세요. 자, 그러고 보니 정리해 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 시작부터 자격 없는 사람들, 허물이 많았던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던 교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오늘 명단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정말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었고 자격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진행해 가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라고 하죠.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혜택. 여러분, 이게 은혜죠.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교리 핵심이에요. 은혜. 자격이 없어요. 허물이 많아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다 덮어주시는 것. 그의 허물도, 과거의 이력도, 실수도, 죄도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다 덮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데, 그러고 보니 오늘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도구들이 참 많아요. 말씀들도 많고, 두 군데만 좀 소개를 드리면, 구약 성경을 보면 법궤,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 법궤예요. 저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만나도 담아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담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언약의 두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만나도 쌍난 지팡이도 이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다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고,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언약의 두 돌판이 남겠죠. 그래서 저 언약궤, 법궤 그 이름처럼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언약의 두 돌판이 있으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언약궤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고 보니 저 언약의 말씀은 다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정확히 아셨어요. 혹여나 우리 중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혹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제시하지만 이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언약궤 상자 위를 두 천사가 지키는 뚜껑으로 덮으세요. 근데 뚜껑의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예요. 속죄소. 죄를 속함받는 장소. 다른 표현으로 한문으로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 저곳에서 뭐 하냐면 짐승의 피를 저기에 쫙 뿌려요. 그러면 그 피가 저기에 쭉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뭐 해주시겠다? 덮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의 허물과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겠다. 결국 법궤, 언약궤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범죄하고 나니 부끄러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쭉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뭘 만들어 입히세요? 가죽옷. 수칙 가운데 있는 그들을 가죽옷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 잡은 그 가죽옷으로 다 덮어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각각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다 덮어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세워 가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덮어주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니 너희도 뭐 해라? 서로 덮어주는. 다 까발리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드러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도 끊임없이 덮어주는 인생을 서로 간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자,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가죽옷을 기억하고요, 저 시온자 속죄소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덮어주는, 서로 간에 함께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교회. 자, 2절을 봐야 돼요. 2절 하반절인데 2절 전체를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2절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좀 체크해야 될 것은 2절 전체의 주체예요. 누가 지금 2절을 행하고 있는가, 주체를 봐야 돼요. 지금 5명의 리더 중에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요. 그렇죠? 따로 세우는 말씀인데 그 따로 세운 주체가 2절 보니까 누구예요? 성령이.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5명도 세우고 2명도 따로 세우고. 자,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일꾼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은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세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일꾼을, 교회를 세워가세요. 실제로 전에 12명의 사도를 세울 때도 그 주체가 누구? 성령. 그렇죠?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 12명의 사도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5장에서 7집사를 세우는데 그 주체도 누구? 성령. 오늘도 보세요. 1절에 5명을 세우는데 주체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오늘 2절을 보니까 따로 2명을 또 세우는데 그분도 성령 하나님.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도 꿈도 그리고 뜻도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틀어진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다른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우리를 통해 사람을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세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께서 다른 우리를 함께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세요.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세우신 사람들의 면면이 얼마나 다른지, 살아온 배경도 피부 색깔도 이전의 경력도 제각각. 그런데 제각각인 이들을 사람과 다르신 하나님께서 한 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한 팀으로 세워주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르지만, 우리가 다 다르지만 서로 세워주는 거, 서로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 다르지만 오늘 1절처럼 서로 세워지고 함께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특별히 오늘 2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먼저 세워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워가야 돼요. 다시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되고요, 내 주변 많은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 2절 상반절을 보세요. 2절 상반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찾으셨어요? 주를 섬겼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섬기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무엇일까? 요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단어예요. 자, 그러고 보면 안디옥 교회는 뭐에 힘썼던 교회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힘썼고요, 함께 예배자로 서기를 몸부림치며 힘썼던 교회. 결국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졌던 교회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예배는 무엇을 가리킬까?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두 가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 결국에 예배는 내 삶의 질서와 내 마음 중심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 이게 예배.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바르게 세워갑니다. 내 삶 전체를 바르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섭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이런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졌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주를 섬겨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힘써 세워진 것.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모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전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근데 사업이 호황기를 맞아서 얼마나 바쁜지 막 정신이 없어요. 직원들도 많이 뽑아서 이 사업장을 돌리는데 이 사업장이 정신이 없어요. 바빠서. 전에 그렇게 바쁘지 않을 때는 교회 정해진 예배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정해진 모든 주일, 주중 예배. 그런데 지금은 막 정신없이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정해진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요. 열심히.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사업이 바쁜 거 아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시간을 내서 쪼개서 예배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에게 물었어요. 했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분 표현이 그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각도 가치관도 완전히 다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매일매일 만나면서 이 사업장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주변 전체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 마음의 기준을, 제 삶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런 간증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때에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자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삶의 기준과 질서가 바르게 질서 있게 잘 세워지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함께 예배자로 서서 우리 삶의 질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는, 그의 자녀든 직장에서 모든 동료든 나로 인해서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흘려보내는 교회였어요. 흘려보내는 교회.
3절과 4절인데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중요한 단어 몇 개 좀 체크합니다. 3절에 보내니라, 3절 하반절 보내니라. 찾으셨어요? 4절 상반절에 성령의 보내심, 그리고 중반절에 실루기아에 내려가. 그리고 4절 하반절 구브로에 가서.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성령께서 구별하여 세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성령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세우신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뭐 하세요? 2절에 보니까 실루기아로, 구브로로, 그리고 살라미로 성령께서 이들을 보내세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복음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에 멈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멈춘 것이 아니에요. 온 열방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해 가세요. 자, 그러고 보니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런 다음 뭐 하세요?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를 흐르게 하시는,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에스겔 47장을 보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은 회복된 성전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있다가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데 이제 회복할 성전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생명이라는 것.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생명의 공동체, 이게 회복된 성전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생명인이 뭐 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두 번째 특징이 생명인이 흘려보내야 된다. 맞아요. 주의 몸된 교회 성전은 생명체인 줄 믿습니다. 유기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살아있으니 어떻습니까? 살아있으니 우리의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흐르고요, 산소가 흐르고요, 영양분이 흐르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뭐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공동체인 주의 몸된 교회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또 매주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때마다 어떤 그 영적인 눈을 떠서 환상을 보느냐, 어떤 그림을 늘 그리면서 사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부어지는 믿음과 환상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교인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과 환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당,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시면서 뭐 해주실까요? 은혜와 복을 말할 수 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보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이것을 지금 바라봐야 돼요. 내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교회예요. 따라서 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할렐루야, 아멘.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도 흘려보내야 되고요, 내가 받은 은혜도 흘려보내야 되고요, 내가 경험한 간증도 흘려보내야 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가까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도도 흘려보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비난과 정죄의 말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을 내가 받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자,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자, 23편 5절 합동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지 않아요.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핍박과 환난이 대단한 상황이. 그런데 다윗은 뭐를 보고 있어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원수의 목전이에요, 목전. 근데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바라보고 누리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죠.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살아갈 때 그 주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바른 모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주니 그거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친 광야에 살면서도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가야 돼요. 사업이 어려워요. 직장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요. 다양한 시험과 미혹이 있어요. 건강이 어려워요. 그래도 그때마다 지금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서 흘려보내라. 할렐루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 성경을 보면 수많은 흘려보내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좀 소개하면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 그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가 이후에 결혼하면 그걸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혼수 준비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거 다 부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세요. 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모든 것들을 전해라, 알려라, 간증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켜켜이 쌓여 있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리고 상한 감정들, 혹여나 이런 것들도 있다면 털털 털어버리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쌓아두면 얼마요? 쌓아두면 죽어요. 그렇죠? 우리 몸도 혈관이 막히면 그럼 죽어요. 하지만 흘려보내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 심령이 살고 내 영이 살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 은혜가 넘치니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요. 그 흘려보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나도 설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예배자로 서며 질서와 기준을 잘 세워가는 교회였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일을 진행해 가시면 이 세 가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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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주시는 모든 것들 다 누리어서 흘려보내므로 쓰임받는 인생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오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평강, 복과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여 찬양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덮어주는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덮어주고 감추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는 인생들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마음의 질서가 중심이 바르게 더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중심되는 믿음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정신을 연구하게 되게 하시고 주의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역사와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심령들도 만져주시고 내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지혜를 능력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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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 받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중심 또 마음의 여러 질서와 기준을 잘 세워가는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 은혜 주셔서 주 앞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시간을, 물질을, 마음 중심을 구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와 같은 인생들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신 물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남긴 정성과 중심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져서 선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생명 살리는 일들 잘 세워져가는 귀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드린 가정마다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흘려보내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질서에 함몰되고 또 끌려다니는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진리의 말씀 잘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 한복판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여러 관계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향기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예수 닮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기의 목적을 따라 타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알맞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알맞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사온데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균형 있게 질서를 잘 세워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 모임 알맞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 뒷장에 우리 교회 생활 함께 보겠습니다.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전반기에 등록한 한 30여 명 되는 우리 새가족들 6월 28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2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등록한 새가족, 그리고 교역자, 장로, 구역장, 남녀 전도의 임원들 해당이 됩니다. 기도하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 식사가 이제 혹서기를 맞아서 7월 첫 주부터입니다. 7월 첫 주부터 2달간 점심 식사를 잠시 중단을 합니다. 단 여전도회에서 간식을 준비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기 재정감사 예고입니다. 각 부서, 특별히 교회에서 재정을 타서 쓰시는 부서들, 재직회 부서, 교육부서는 다음 주까지 이제 전반기 사용한 모든 금액들을 장부에 잘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 주일 지나고 정리된 장부를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회에서 감사위원을 뽑아서 이제 재정감사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1구역의 이기분 권사님 이제 부근상 지난 주일에 당하셨는데 혹여나 미처 알지 못하신 분들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5가지 올려놨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햇모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와 교회 안의 지체가 되게 하소서.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교회이게 하소서. 믿는 사람과 신실한 일꾼을 세우는 교회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이게 하소서. 한 주간도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5구역의 한초름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시나요? 나오셨을 텐데. 한초름 성도님 안 나오셨나요? 예. 다 같이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부르시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지키시기를 원하. 선도교 찬양합니다. 선하고 위대하신 여호와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네. 의롭고 가장 아름다워라
주시리라. 좌우 앞뒤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지키시기를 원하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임받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료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더 나아가서 몸된 성전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예배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또 자녀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